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이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야알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도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련돼서 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기도에 관련돼서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첫 성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 그 사건입니다. 아이성 점령 때는 아간 때문에 한번 큰 시련을 당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일을 여리고성에서 봤습니다. 도대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고 초롱성과 같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장담했던 그 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뜻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웬걸 아간의 범죄로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승승장구토록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은 거뜬히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리고와 아이성 무너뜨린 이후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또 말씀대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어느 한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 들으시는 소리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할 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지금 이 9장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세 등등함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소식을 듣더니 이스라엘이 가는 족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겠구나. 이대로 나가면 우리도 다 점령당하고 점령당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일부러 막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도 다 허름하게 막 일부러 막 낡은 것처럼 막 비벼가지고 입고 음식도 일부러 곰팡이 낀 음식들을 끼고 와가지고 막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누가 봐도 먼 길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한 건 무엇입니까? 화친 조약. 좋다.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그거 맺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도 조약을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맺은 것도 분명히 실수입니다. 여기 우리 9장 몇 절인가요? 9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이 사람들의 가져온 양식들을 다 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니라. 그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때도 그렇고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것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으면 의복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 갖고 있죠? 그거를 꺼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완전하게 점령해가지고 너희들 땅으로 삼아라. 하나님과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는 뒤로하고 잘못된 조약으로 싸우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둔 겁니다. 한번 조약 맺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조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사사시대 가면은
이 기브온 족속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일이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점령하려고 들어도 이 기브온 족속 화친 죄악을 맺어가지고 점령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좋아했던 민족입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텐데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찾으려고 조용한 시간에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과의 기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 시간을 갖고 말씀 속에서 뜻을 찾는 훈련을 가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 다 생각해 버립니다. 너무나 다 생각해 버려 가지고 대뜸 자기가 결정하고 잘못된 게 선택이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했던 선택, 내가 했던 그런 모든 판단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쪽 저쪽 불평하고 불만 나올 때 나 스스로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가 참 좋은 사람인데 이번 이 일로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일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더라. 근데 그 기브온이 큰 성이고 그 기브온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강하고 어느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또 다른 성이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 어찌할꼬 그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부터 그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그들 주변 왕국에 있는 왕들에게 소식을 다 전합니다.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내게로 올라와라. 나를 좀 도와줘라. 무슨 일이십니까? 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저 이방 땅에서 온 자들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들어온 자들이다. 그런데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기브온이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 맺은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절에 뭐라 합니까?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지금 모이라고 했던 그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기브온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지도상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쪽이 갈릴리 호수고 쭉 유단강으로 따라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죠. 그 중심에 바로 건너면은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약간 밑에 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왕이니까 그 주변 자기 동족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다 모이는 겁니다.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거리가 한 7.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2km 정도? 얼마 안 떨어져 있죠?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기브온을 점령했으니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 화친 조약 맺었으니까 우리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쳐부수려기에는 이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금방이다.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헤브론, 야르못, 비람, 라기스, 에글론 다 모인 겁니다. 왜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했을까요? 그 중심이니까. 기브온을 치지 못하면은 놔두면은 전략적 요충지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예루살렘이고 뭐고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가서 기브온을 점령을 하고 화친 조약 다 없는 걸로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과 이 5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자녀들도 일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일들이 첩첩 산중 꼬이고 또 꼬여가지고 잘못되는데 또 잘못되고 계속적으로 일이 잘못되어져 갈 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야, 일이 참 첩첩산중이구나. 자, 일이 풀릴래야 풀리지도 않는구나.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기회입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쫓아낸다라는 것은 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과 5 왕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령하려면 돌아다니면서 한 곳 한 곳 다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해가지고 실수한 거는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위기까지도 기회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5 왕들이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면 뭐 하면 됩니까? 싸우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기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몇 날 며칠 걸릴 일을 자기네 스스로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이런 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해 안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기를 기회로 보여주시는 실제적 사건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실수를 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2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6절부터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건 좋은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먼저 치러 오니까 누구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우리랑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이 조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여호수아 백성들이 급히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기본 그 거민의 속임수에 화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은 조약을 맺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키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돕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화친 조약을 맺었더라도 죽여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죠?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실수한 거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조약을 맺은 이상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돕고 또 도우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이 기회에 동맹국들을 돕는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니 그들을 돕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에 소홀했거나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기도로 소통을 했다면 혹여나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다시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까? 7절에 봤더니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길갈에 올라갑니다. 기브온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줄 테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 너희들에게 한 사람도 칼을 들이밀어 가지고 죽여서 너희들 땅에 눕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올라가니라 돼 있죠. 올라가니라. 올라가니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꺼이 나아가다,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후회할 일이 많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한탄할 일이 많지만 한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와 함께 담대하게 적진으로 나아간 것,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사람이 없다. 그 여호수아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다, 기꺼이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그 믿음과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거뜬히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손해라는 것을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아라. 지금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빠른 회복이다. 지금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안 된다, 난 잘못했다라고 하지 말아라.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전진하는 거, 올라가는 데 올라갈 때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믿음에 늘 침체가 있어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기도도 안 되고 눈을 감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이 안 되고, 그 침체기가 올 때에 뭡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 영적인 손에 입지 않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밑에서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잠깐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애를 맛보기를 원하면 기도하라. 너희들이 그 앉아가지고 잠자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걱정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탄이나 후회나 그런 거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인데 오늘 또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어떤 믿음의 선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답답해도 교회에 나오고, 답답해도 성경 읽고, 답답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늘 시도하는 것,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습니다.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제 기도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될까? 예루살렘 왕과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될까? 어땠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어땠습니까?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24마일 정도 된답니다. 한 40km.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떻게 갔답니까?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40km, 24마일을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척 걸어가는 겁니다. 딴 게 있습니까? 자기 2 다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다른 때 같았으면 조금 쉬었다 가고 잠을 자고 가고 음식을 먹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니까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끌어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으면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 걸음으로 3일 길이라면 3일 길. 역사적으로 사료를 따져봤더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성인 걸음으로 3일 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니 내가 힘들지도 않는구나,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넘쳤는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의 힘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두렵고 방황하고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하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데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이 기도의 힘으로 힘입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냥 신이 나가지고 갔는데, 신이 나서 그것뿐입니까? 살육하기 시작해서 다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3일 길을 그냥 쉬지도 않고 다녀왔는데 어떤 힘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느끼니까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봤더니 더 기막힌 은혜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습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올라가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성인 3일 걸리는 그 길을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과 5대 왕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오도도도도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호흡을 싹 뺏어가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잘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가족과 함께 오늘 출근할 테니까 잘 지내라 그러고 나갔더니 교통사고 나서 죽고,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는데 어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뛰어내리는데 거기마저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인생들은 우리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박같이 자연환경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은혜입니다. 우박이 은혜. 밤새도록 올라간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입니까? 돈 막 10만 불, 20만 불, 막 30만 불 이렇게 퍼주셔야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요즘 세상 속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필라델피아, 시카고, 저 어디입니까? 저 스타벅스의 고장 어디입니까? 시애틀, 거기 뉴스 나온 거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뭐 하나 봤더니 펜타닐, 마약 중독돼 가지고 그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세상 속으로 보내야 되는데 걱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3일 길을 가도 부족한 그 에너지를, 밤새도록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박과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미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다면 과거 완료고, 현재까지 일어나는 일이라면 현재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 큰 애를 바라보며, 더 큰 은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기 아뢰어라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 권위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인정하는 그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각오로 여호와께 아뢰다, 다바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할 것을 믿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3절에 실제로 태양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종일토록 멈춰 있었더라. 그게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바르를 원하십니다. 다바르. 기도할 때마다 다바르, 하나님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보기 좋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바르를 외칠 때마다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월 한 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바르, 여호와께 다바르.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시고 태양을 멈춰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믿으십니까? 저도 이걸 들으면서 이거구나.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하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간답니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그냥 날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라는 메시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아뢰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지고 비록 실수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데 상상 이상으로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바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불안하여 떨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상상 이상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3일 길을 가도 힘든 그 길을 정말 밤새도록 뛰어 올라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 모든 역사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대포알처럼 간절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 상대를 된다고 하여 사오니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여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통일은 397장입니다.